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끝내신 뒤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곳을 예비하러 아버지께 가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연달아서 요한복음 13장하고 14장에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도중에 감난산 기슭에서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1절에 밝히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진짜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보살피시고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하늘을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물을 주셨고 하셨던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가 잘 재배되기 위해서는 언덕이나 산에 심어서 해도 많이 보고 특히 돌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돌도 말끔히 치워줘야 합니다. 이사야 5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토록 참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심으시고 가꿔주시는 분은 인간의 창조주이시자 친히 농부가 되어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5절에 인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인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겉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하늘 아버지께서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지입니다. 또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늘 연결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의 눈에 담는 시간이 부족할 때,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감동받지 못한 상태에 머무를 때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가 뒷받쳐주지 못하는 자유주의로 빠지거나 그리스도이니까 또는 스스로 품성을 닦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틀에 박혀 사랑의 율법을 요구로 받아들이고 결국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영성이 메마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하여 성령의 열매 또한 맺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신앙,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영혼들은 결국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치료하시는 강력한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서 믿었을 때처럼 말이죠. 잠언 4장 22절에는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15장 4절에서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죄에 메말라가는 가지들을 친히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니라. 이 가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포함합니다. 5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순탄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개개인의 모난 구석도 깎아져야 하는 시험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희에게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란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2절에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치는 것, 프루닝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뜻합니다. 실제로 실어 한창 포도가 자랄 때 포도가 흡수할 영양분을 가로챌 우려가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 끝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8월에는 잎을 따서 포도송이가 더 많이 자라게 도와주고 또 포도 껍질이 착색되고 포도 알의 숙성을 촉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실물 교훈으로서 이미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우리에게 더 잘 발달되도록 적절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쓸데없는 가지가 땅을 향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를 향해 자라고 무르익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입이 뜯기고 프루닝 당하면서 아픔이 느껴지겠지만요. 재미있는 것은 포도는 척박한 땅, 석회석, 자갈, 모래, 안반 등이 섞인 척박한 토질에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땅에서 자라야 더 잘 재배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성행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지만 절대적으로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서 오는 열매 맺는 과정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난 칭의를 받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예수님에게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받고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분의 가지에 접한 가지로 살아가면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될 것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개인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초점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맞추는데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탄원은 응답받게 될 것이란 예수님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8절에 이러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시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의와 선을 쌓아갈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봉사가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했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어쩔 때는 제 스스로 나도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를 통해 하실 일 동안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화의 과정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냐, 실생활에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그분의 말씀하는 일 사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열매를 키우는 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하십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들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느 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바라시는 예수님의 바람으로서 사랑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려움 풀기 힘든 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베푸는 건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은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씨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말처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알게 되어서 제가 제 마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다음 글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하고 묻는가? 그대들이 처음에 그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온 마음을 반드시 예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럼 바쳐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곧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죄로 병든 제 마음은 사랑할 수 없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씩 쥐고 있는 것을 마음의 구멍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처럼 아버지와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